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수요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제를 삼고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개어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올리브나무 제가 없고 올리브 기름으로 개어 있는 그 제는 없지만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이 시간 잠깐 이마에 십자가를 한번 그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그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순절을 시작하며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저 교회에 달려 있고 바깥의 교회에 또한 표시로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 십자가로 나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쟁 그리고 신분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심오한 기독교의 구원론 핵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이 내 거입니까? 오늘 성경은 모든 인간은 거대한 줄기 가운데 두 줄기 가운데 반드시 하나에 속해 있는데 하나는 아담의 줄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무려 10번 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 한 사람이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대통령이 어떤 조약을 맺게 되면 모든 국민들은 그 대통령이 했던 조약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미국과의 여러 가지 계약 속에 조약 속에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자가 그렇게 계약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였던 아담, 그 아담이 행했던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죄인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열어주셨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그리고 그 속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아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온 대표자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인류의 비극의 기원을 아담에게서 찾습니다. 이 말씀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은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을 그때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담은 단순히 한 사람,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 뿌리가 썩게 되면 모든 나무의 가지들이 썩게 되듯이 인류의 뿌리였던 아담이 죄로 타락하자 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으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망이 모든 인류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매일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허무와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위로 올라가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것은 각자 개인이 지은 좌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지었던 죄, 그 죄를 말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인류 전체가 함께 죄를 지은 자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대표자가 갖는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대표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새로운 대표자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생명과 같이 귀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 다시 만나고 조금 멀어졌던 예수님을 향한 마음들, 믿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대표자입니다. 바울은 앞서 말씀에서 인간의 절망을 말한 이후에 이제 다시 찬란한 복음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의 첫 번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라는 표현은 절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이지만 그러나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교하면서 더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더욱 넘쳤느니라. 아멘. 더욱 넘쳤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단순히 아담이 지었던 죄를 없애주는 수준의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는 아담이 누렸던 원래의 상태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풍성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첫 번째 피조물이죠. 그는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녀가 되고 용서받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교제하는 것과 자녀는 천지 차이입니다.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임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연약함에 눌려 있든지, 질병으로 아파하시든지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망이 온 인류를 다스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죄의 유혹에 무력하게 넘어지는 자, 죽음 앞에 늘 두려워하고 떠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노릇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상을 왕처럼 다스리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눌려 살아가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눈을 떠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보십시오. 세상은요,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각자에게 주시는 소명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 왕노릇하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생의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가락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했을 때의 일을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 선언문이 발표되는 순간에 법적으로 모든 노예들은 이제 자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이 여전히 옛 주인들을 만나면 겁을 먹고 돌아가고 고개를 숙이기에 바빴다라고 미국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신분이 이미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습관이 여전히 노예로 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왜 노예가 아닌데 노예처럼 사냐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위협에 두려워합니다. 오늘도 걱정합니다. 내일도 걱정합니다. 세상이 다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만 그 주인은 어디로 간지 모르고 세상이 나의 주인으로 매일마다 다가오고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늘 들려지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담대하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죄 사함의 은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완전한 순종, 죽음에서 생명으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결정적으로 이렇게 대조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 핵심은 불순종과 순종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 이야기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의 본질은 교만으로 가득 찬 불순종입니다. 아담이 범했던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교만함에서 시작된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어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아담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의 자리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만 붙듭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가로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류의 대표자이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의 결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 의로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고,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노라. 내가 너의 죄를 알지 못하노라. 다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와 같이 의로운 자라.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남은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원죄의 허물은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행하신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가의 원리라고 합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에 보면 이 전가의 원리가 자세하게 담겨져 있는데, 빌레몬서에 나오는 노예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던 죄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노예인 오네시모를 위하여 중보자로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아멘. 바울은요, 죄인인 오네시모의 빚을 자신의 장부에 옮기고 자신의 신용과 의로움을 가지고 그를 그 주인의 올무에서 건져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보증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의 죄악은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갚은 자입니다. 이 사람의 죄는 이미 갚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여 외쳐보면 나의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갚아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죄의 올무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이미 담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거룩한 전가의 사건은 우리 모두 죄가 예수님께로 덮여진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덮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덮어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의 온몸으로 뒤집어 쓰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하여 주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분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인류의 대표자인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대표자 아래에서 의의 존재 되실 줄 믿습니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어떻든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행하며 지금의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한, 그 믿음 안에 거하시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다시 출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후의 삶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환경에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모든 세상을 바꾸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가야 하는 곳이구나, 여러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순종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죠.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가 망했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나의 한 사람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냥 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살게 하신 나의 인생이니 하나님, 나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어서 믿음의 가정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의 걸음이,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와 연결하는 통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덮여진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다시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겸손과 은혜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